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형틀로서 로마 제국이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시킬 때 많은 나라를 불법 침범하고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젊은이들은 로마 제국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전쟁터로 내몰고 또 그 나라의 특산품이나 귀중품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원한을 품고 독립운동을 위한 반란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반란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무참하게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고생하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런 잔인한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화목의 십자가라 또 화평의 십자가라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 앞집이 노릇하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엄청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자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아주 두터운 죄악의 장벽을 쌓아서 가로막았고 또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 대인 관계에서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처세가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욕심을 챙기자니 주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이 황금 만능주의 폐단이 의식화되어져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또 형제를 죽이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일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돈 때문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가치 기준이 혼돈됐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진 물질이 임시 내 육신의 현실적 상황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그 지나친 욕심이 그만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못된 짓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부모 자녀 지간에도 형제 간에도 상당히 돈 문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나무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아래 위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어져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죄를 씻어 의롭다 하시고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어져서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에 사로잡힌 심령이 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육체가 세상 조건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으로 약속받은 하늘나라가 자기 몫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 신령한 소망의 기쁨이 넘쳐서 육신으로 서로 돈 문제, 감정 문제, 또 자존심 상했고 여러 모양으로 상처 주었던
다른 사람들이 미워져 원수처럼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왜? 그들은 지옥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구원 얻고 보니까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뭐 원수가 아니라 이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가 낮추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줬을지라도 오히려 자기가 먼저 화해를 청하면서 당신이 내게 한 짓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그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하늘 소망이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활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하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전날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보고 나는 용서한다. 네가 내게 갚지 않아도 탕감해 준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러면서 전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목석이 아닌 이상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회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따라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감정의 골이나 또 원한의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개통할 수 있고 사람 사이에 막힌 감정이나 원한의 담도 허물려서 개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화목의 십자가, 그 화평의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화목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시켜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12를 택하셨고 몇 년 동안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전도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많은 이적 기사를 제자들로 목격하게 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모습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천국 소망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성령을 처음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나가 전도하게 하겠는데, 전도하러 갈 때에 두 벌 옷이나 또 돈도 가지고 갈 거 없다. 왜냐하면 일꾼이 일 시키는 사람에게 일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한 저 먹을 것 일 시키시는 분으로부터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 줬는데 그들이 끝내 진리를 배척하고 너희를 배척하거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문 밖에 서서 발에 그 집에서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것이 훗날에 내가 그들을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할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빌어준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집이 받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그 우리는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아포스톨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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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의 우리말 직역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예, 우리와 같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셔 가지고 성령의 쓰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알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순전히 예수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첫째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는 그 성령에 이끌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아는 대로, 체험한 대로,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담대히 증거하며 전도하기를 힘쓰는 한 그 사람이 뭐 해가 지고 날이 새고 끼니가 된다 할지라도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고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는 그들을 일시키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을 자기 입장처럼 함께 해 주신다 이거예요. 왜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입장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들은 인간 자기 입장은 완전히 없어졌고 자기 가족의 입장도 제쳐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입장만 대신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하루에 품 파는 사람들을 한 20명 이렇게 쓰게 둘 때에 이제 7월 하순께 8월 초순께 되면은 산 깊은 산 높은 산을 넘어가지고 깊은 계곡에 가면은 새풀이라고 한 길이나 되는 풀이 군락지가 돼가지고 꽉 찼습니다. 그에 가서 그것을 베면은 이렇게 한 발이 넘어요. 그것을 칡 넝쿨 잘라서 묶어가지고 지게에다가 잔뜩 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하루 5찜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서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한 짐 해오고 아침 드시고 또 가서 한 짐 해오고 새참 드시고 또 가서 한 짐 해오고 점심 드시고 또 가서 한 짐 해오시면 오후 새참 드시고 또 한 짐 해오면은 저녁 드시고 그 다음에는 퇴비장에 가서 작두를 10개를 갖다 놓고 그 한 사람이 밟고 한 사람은 계속 밀어놓고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풀이 잘린 게 쌓여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퇴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유기농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품을 파는데 하루 5끼니 드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더운 날 산에 가서 배 가지고 짐 지고 날르기가 힘든다 이거예요. 그땐 또 밥이 보리밥이에요. 반찬에 열무김치고. 그러니까 금방 배가 꺼지지요. 산에 언덕에 올라가면서 반기 몇 번만 소리 내고 나면 배가 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이제 탁주 또 한 사발씩 마시고
그렇게 하고 또 간다 이게. 근데 그 품꾼은 그렇게 5끼니나 대접하고도 저녁 때 되면은 품삯 쓰러뜨립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해서 거듭났고 또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을 예수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해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용하시는 사람이라.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끼니 먹고 어디 잠자고 할 것은 보내시고 쓰시는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그 우리도 성은교회 저 사람하고 둘이서 시작할 때에 그때 뭐 돈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굶기도 했었어요. 그 굶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부족한 것을 주께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데 이렇게 굶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배가 쪼르륵 한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가서 또 수도물 좀 마시고, 그럼 수도물 마시면 그래도 배가 불러. 수도물이라도 배불리 마시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다고. 나는 울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실 것이 아닌가. 그래, 네가 내 고난에 참여하느라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위로와 사명의 의욕이 막 용솟음 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이 영육간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보내신 분의 방법과 조건으로 책임져 주신다. 즉 예수님의 방법, 이건 전지전능하신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의 조건으로, 하늘 조건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은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전 세계의 선교의 나팔소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10장에 가서 이제 그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완전히 자기가 보내신 사람의 입장에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이나 그 집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배척하는 것에 대한 결과적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영접하는 것, 여기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건 단계적 아포스톨로스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또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보내신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인간 아무개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까지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만일 배척을 했다, 이제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갔는데, 우리는 예수 안 믿고 당신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우리 집에 맞아 드리고 싶지도 않다고 꺼져버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집은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임할 것은 뭐냐?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이 아브라함의 입장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게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같이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도 성령 받았으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이게. 그럼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동태 눈이 4사람이 있다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내가 말을 잘할 줄 몰라서.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그런데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는데 이제 이 아버지 어머니는 안 믿고 이 큰아들 2 딸이 안 믿는다 이게. 아들 하나하고. 그 아들이 믿었다 이게. 그 아들은 믿었는데 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2 여동생은 안 믿는다 이게. 그러면 영적인 소속이 달라. 그 아들은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2 여동생도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이게.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핏줄로는 부모님이고 자식, 또 오빠고 여동생 다 똑같은 혈연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 관계는 달라졌다 이게. 영적으로는 이 아들 하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2 여동생은 아직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은 자기가 교회 가서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제동을 건다 이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야, 너 교회 다니면 이 애미 죽으면 제사 안 모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마귀가 이제 그렇게 걸고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시면은 제사가 왜 귀신 파티 열어주는 거고 망조가 되는지 아시게 될 거라고 교회 가시자고. 그렇게 해도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조상을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2 딸들은 나는 조용히 살다가 좋은데 시집가면 그만이다 이게. 그 여자는 그래서 키워봐야 남의 식구 되고 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 때 그 약혼 해놓고 결혼하려고 하면 뭐든지 하나라도 더 빼내 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게 뭐냐, 이 딸 자식은 도적이다 이게. 그리고 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못 살게 들먹는 건 부모야. 특히 어머니. 그 어머니는 참 희생양이에요.
지가 이제 시집 가서 애 낳아 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체험해 보면은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이제 정신이 철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세상인데,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태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뭐라고 했느냐? 화평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노라. 금은 칼금자입니다. 칼은 뭐냐? 싸움을 말하고, 싸움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패가 갈린다 이게. 전쟁하면 패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주러 왔다. 패 가르기 위해서 왔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패가 갈라지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가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런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여동생도 영적인 소속이 넷은 같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아들만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로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 또 뭐 사랑하는 동생들아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남은 가족들까지 하나 둘 영적으로 교회 가서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자기와 같이 성령 받고, 그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믿음으로 회개해서 성령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더 낮추어서 부모님께 배나 더 영적인 기준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두 여동생께 전에보다 배나 더 자상한 오빠로서 알뜰한 관심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 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고 하다 보니까는 이 동생들이 기세가 더 등등해질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오빠를 기어오르고 막 여러 모양으로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성질을 돋우고 해도 성질 내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참고, 왜?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지옥 안 가게 해야 할 책임이 먼저 구원 얻은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는 다 비우는 거야. 성질도 비우고 자존심도 팽개쳐 버리고 자기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낮춰놓고 그렇게 가족에게 섬김의 종살이를 해보라. 그렇게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 오빠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전에는 우리들까지 다 가로채가지고 우리를 슬프게 속상하게 자존심을 짓밟고 하더니 이제 오빠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그러니까 오빠 나도 교회 한번 데리고 가줘. 나도 가도 돼. 그게 가자고. 그게 갔는데 이 여동생이 계속 다니겠다고 등록도 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은혜를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또 막내 동생한테 이 언니가 자꾸 끼고 돌면서 잘해주고 교회 가보자고 자꾸 그러니까 또 가는 게, 그러니까는 삼남매가 다 영적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반열에 올랐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삼남매가 기도의 작전을 펴서 그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돌아가시면은 우리나라 풍습으로는 빈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빈소라는 말은 문상객을 맞이하는 장소를 빈소라고 합니다. 손빈자 바소자예요. 그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라. 문상객들. 근데 거기다 뭐 이상한 상자를 혼백이라고 푸른색, 빨간색, 뭐 흰색 이렇게 묶어 놓고 거기다 지방이라고 써붙여 놓습니다. 그 이제 뭐 경주 김씨 유인 뭐 안목에 뭐 신위라고 써놔요, 한문으로.
그 이제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상을 초하루 보름이면은 그 귀신이 보름마다 한 끼만 먹어도 사는지 초하루 보름은 좀 잘 차려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삭망이라고 합니다. 초하루 삭자고 보름 망자입니다. 그날은 또 그 자녀 손들이 가서 어거지 울음이라도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얌체 며느리는 소리만 질르지 눈물도 안 나.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가식이고 쇼다. 이게 진심이 없어. 그렇게 상망을 한다 이게. 그 대신에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이거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올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모님은 못 오신다게 부모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음부에 갔다가 천년왕국 끝나서 흰보자 심판받고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니까는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상망을 해드리겠다. 살아계실 때 초하루 날 산남매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린다. 이게 보름날 또 해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실컷 잡수라. 이게 돌아가시면 국물도 없을 거니까. 뭐 돌아가시는데 해드려봐야 부모님께 아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니까는 그 부모님이 뭔가 있는가 하고는 이제 또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또 사모님이 그 어머님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전도를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버지도 움직인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대 2가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는 서로 원수되게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하고 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이라 그러지. 그 서로 영적인 소속이 반대라. 성령에 이끌리고 악령에 이끌리니까 영적 소속이, 성령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악령은 지옥으로 끌어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림길이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기 위하여 갔을 때는 이 자기 부부나 자녀, 부모 이런 문제에 매이지 말라 이게. 그거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제쳐놓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만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고 성령에 이끌리며 복음의 확실한 능력 있는 증인이 돼서 택한 내 백성들로 더 많이 구원 얻게 하라. 그러면 먹을 거 거처할 곳은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해 주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또 화목의 주인이신데 왜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즉 부자지간에, 딸이 어머니, 모녀지간에, 며느리와 시어미, 고부지간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인 소속이 달랐던 기간 동안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로 남은 가족이 다 복음화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가정은 성령 받은 사람들로 통일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게, 가정 천국이 되는 게,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서로 영적인 소속이 다른 기간 동안에는 불화하고 서로 원수처럼 뭐 마찰도 있고 갈등할 수, 다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악령에게 지면은 안 되는 게. 예, 언젠가 옥수동에 있을 때 그 김영준이라고 하는 2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다 죽어갑니다.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이 팔다리가 아예 피골만 남았어요. 근데 다 죽어가요. 그래 누가 전도했어요. 그때 그 최상준 집사님 옆에 살았죠. 맞지? 이름도 맞지? 예. 그러니까는 오래됐다고. 근데 그 집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 애가 다 죽어가요. 그 이제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아들이 믿겠다고 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엄마가 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몇 푼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매일같이 그 가게에 가서 소주병 사가지고 그것만 홀짝홀짝 마시고 마누라한테 구박하고 아들한테 구박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믿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은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간증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다 났어요. 거의 났어요. 그 이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그 교회 못 가게 하니까는 어머니가 몰래 다른 데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걸 또 발각돼 가지고 이 마누라를 이 모난 장작 가지고 얼마나 때려줬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랬죠? 예. 그건 이제 그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졌다고. 그 엄마도 믿고 싶은데 남자가 하도 악을 쓰니까. 그래가지고 그만 그 아이를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누워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빚이 많아서 장례 치료를 돈이 없다 이게. 그래서 또 교회에다가 연락이 왔어요. 구역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돈 들여서 장례 다 치러줬어요. 근데 그 뒤에 뭐 그 두 사람도 못 살고 아마 들리는 소문에 불행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집에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예수님은 뻗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구원이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죽은 몸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다 구원시켜서 그 가정이 영적으로 구원 얻는 가정 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 아버지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마누라도 밤낮 두들겨 펴고 아들도 교회 가면 죽인다고. 그 아들이 교회 못 오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정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가족 먼저 구원하셨을 때 그 가족이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성령으로 진리로 빨리 복음화시켜야 승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고 세월이 덧없이 흘러버리면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대해서 신앙생활에 별로 뜻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세상 조건으로 큰 무슨 직장 얻고 사업이 잘 되고 여기는 키를 쓰고 뭐 어머니 아버지가 피가 마르도록 애간장을 태며 힘껏 뒷바라지 하지만은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세상 이병철이 아무리 부자였더라도 그 인생이 천국 가지 못한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야. 그 세상 나그네 인생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부자였더라도 하루에 밥 10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역할은 잘했다고요. 많은 그 자기 직원들 가족을 다 먹여 살렸으니까 그건 참 잘한 일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자기가 천국 못 갔다고 하면은 그보다도 더 불행하게 실패하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걸 우리는 영적 기준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성은교회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게. 그 우리에게는 영의 가치가 최고라. 그래서 예수님도 한 영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그 한 영의 존재, 그 영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결론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김영준이 아버지가 아들의 원수였고 악마의 앞집이었고 그 집안을 아주 그냥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인간적으로 핏줄의 인연, 저번에 언젠가 설교한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밤인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즉 핏줄의 인연, 그 가치와 소중함을 영적인 소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그 핏줄로 자기 새끼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예수님 인도하시는 영적인 가치와 소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죄악을 일삼았던 지난날의 자기를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벗어나는 것을,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 십자가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하여 그러하도다. 세상도 나와 세상 사이에 내가 죽은 십자가가 가로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는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나하고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기대 걸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왜? 나는 죽었어.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 소망의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심을 받은 성도는, 육신과 세상은 죽었다 이게. 나라는 죄악을 일삼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 협잡을 하고 또 개들이 하는 개나 모아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목숨을 영적인 소망,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육신으로 살기만을 마귀와 짝하여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길을 재촉하는 것이 될 것이고, 반대로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초월하고 포기하는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보장받으리라. 그러니까 성은교회만이라도 영적인 소망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들이 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왜? 그들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갔기 때문에.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를, 내가 보낸 12제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고, 또 너희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가 받을 하늘나라 상속을 그들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의 끝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건 거꾸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소자 하나에게 아주 세상적으로 별 볼품 없는, 모든 것이 갖춘 게 없는, 볼품 없는 사람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보내셨으니 네가 네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주는 것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라. 그리고 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에게 영적인 소망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네가 그에게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베풀면서 그를 영적인 소망의 길로 인도하라.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때 네가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며 섬긴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기도합시다.